지난 시간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씀에 사로잡히는 가장 우선시되는 어쩌면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역자 본인의 능력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자 본인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가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 철저한 연구, 묵상,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다독하는 것,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 그리고 신학적인 체계를 다 알고 그 이외의 다양한 학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그런 해석이 가능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뿐만 아니죠. 이런 것들이 말씀적인 영역에 해당이 된다면은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영역에 더함이 있어야만 말씀이 능력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성령님에 대해서 일단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도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은 기본이고, 여기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방언 기도,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적인 영역과 더불어서 영적인 영역이 합쳐진 그 결과로서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사역자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바울이 최고죠.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신학적인 토대가 탄탄하죠. 당시 최고 유명한 학벌이었던 가멜리엘,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깊이가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 연구도 엄청난 사람이죠. 예수님 믿고 이 사람 그냥 복음 막 전하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 연구도 굉장히 깊이 있게 합니다. 사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도 배우게 되고, 결정적으로 신학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죠. 역사 이래로 이런 인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 이외에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대표적인 정말 중심적인 가치를 이루는 몇 가지들은 사도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 받았다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한테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서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성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성만찬에 관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받았다라고 하죠. 바울 사도는 말씀만 추구한 게 아니죠. 이 말씀적인 영역에서도 탁월했지만은 바울 사도보다 영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된 표적이 사도 바울이죠. 처음에는 12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어져 가다가 어느새
바울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어쩌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죠. 그리고 바울은 환상에 대해서도 자기가 기록합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경험했다. 성경에만 5번 정도 기록되어 있죠. 다메섹 가는 길에 환상 봤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는 그런 환상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게도냐를 건너갈 때 아시아에서 그때 또 환상 가운데 사람들이 부르고,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는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셋째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 이 이야기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이 아닌 척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환상을 본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바울이 경험한 환상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록하지 않고 몇 가지만 기록한 것이 4-5번 정도 넘죠. 거기에 바울은 각종 은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은사에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고, 각종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본인도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죠. 심지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니 감사하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이렇게 단언할 수 없지요. 근데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말할 수 없이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기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치로 보자면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인물은 없습니다. 말씀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역사상 다시 없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흔히 이 교단을 특징 지을 때에 장로교는 말씀 중심,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 이쪽은 성령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장 장로교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동시에 가장 순복음적인 인물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것이 말씀 사역자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아니다에 가깝습니다. 가능은 충분히 했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없으면은 일이 안 되죠. 일이 안 됩니다. 함께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아테네에서 한번 경험했죠. 바울 사도 혼자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때까지 자기가 거의 다 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죠.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은 주로 바울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고, 실라와 디모데 별 관심이 없었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증거했으니까.
무대는 비록 혼자 올라갔지만은 그 무대가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2명씩 짝지어 보내지요.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영웅이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와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 혼자는 안 되죠. 두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기 위해서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죠.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투는 여호수아가 하고 있지만은 그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모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모세가 두 팔 보고 있으면 승리하고 힘들다 이러면서 손 내리면 집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혼자 계속 들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계속 내려오는 게 손이 해서 이 사람이 한 팔씩 감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웅이 출연할 때에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영웅이 없습니다. 영웅은 주로 혼자 하잖아요. 슈퍼맨 혼자 다 깨부수잖아요. 돈 필요 없습니다. 눈에서 광산 쏘고 날아다니고 혼자 별짓을 다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실로와 디모데가 함께 해줘야 가능합니다. 지금 혼자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알고 보면 주변에 도와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실로와 디모데가 함께 해주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은 아니죠. 결정적으로 이들이 들고 온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을 하고 있었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평일에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돈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함으로써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바울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된 거죠. 까마귀가 아니라 성도들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왜 헌금을 보내줬을까?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바울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먼 데까지 가가지고 밥은 제대로 잘 챙겨 먹을까? 잠은 제대로 잘 잘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염려들. 교통비나 다른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은 제대로 채워져 있을까? 착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죠.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지요. 범위가 더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습성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타 지역에 공부하러 보내거나 직장 보내거나 하면은 늘 염려하죠. 밥 잘 챙겨 먹을까? 돈이 부모들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그래도 걱정하죠. 내 새끼 밥을 잘 챙겨 먹고 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그런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니까 그러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잘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디테일이죠. 디테일에서 결정이 납니다. 명품도 디테일에서 결정이 나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결정하는 것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 세밀한 것들을 잘 챙겨주는가 아닌가. 가끔 교회 모임을 가지거나 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그런 교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개를 하죠. 뭐 어디 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합니다. 제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구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십니까? 라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경험해 봤거나 직간접적으로 혹은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나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요 좀 위로가 돼요. 이 사람이 생각이 있구나, 염려를 하는구나. 물론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의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뭐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디서 자고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별 관심이 없었겠지요. 잘 하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까마귀 보내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해결해 주려고 하죠.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고도 안 도와주죠. 왜 부자가 지옥 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원론적으로는 부자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자잖아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원론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지요. 예수님이 지옥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갔는가?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깨닫고 내 거지 나사로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족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안 된다라고 하지요. 그럴 수 없다.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된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챙겨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좀 착한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재정 보내줘라, 헌금해줘라 그렇게 해서 보내줄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을 했습니다.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그리고 수십 번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보내줄게. 수십 번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보내준 이 헌금을 받고 난 뒤에 풀타임 사역자가 되죠. 더 이상 평일에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전가하는데 전념합니다. 일을 안 하니까 말씀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과정,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생길까? 우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기록하듯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랬다는 것은 아테네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테네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 라는 거죠. 무식하고 단순하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복음만 증거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복음을 평가하기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거리낀다, 마음에 안 든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유대인에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에 안 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그런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본인 스스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약했다, 두려워했다, 몹시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왜 이렇게 됐냐? 아테네 때문이죠. 아테네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바울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설교가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그 설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보다 뛰어난 설교자가 있을까요? 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바울보다 더 뛰어난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요. 그리고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거리끼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걸로 인식이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만 하겠대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은 약하고 두렵고 몹시 떨고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뜬금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있다라는 소리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고 거리끼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부끄러울 수 있는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복음이 그게 능력이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 당사자가 변화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과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쉬운 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말합니다. 바울을 위시한 사역팀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돈 벌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르다.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지금 없을까요?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처럼. 목사라고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온전히 그것을 증거할까? 아니면 어느 정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보낼까? 아니면 온전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제가 별거 아닌 존재지만은 냉정하게 봤을 때 때 묻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100% 자기의 욕심이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많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 삶의 제1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말씀 사역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복음과는 별 상관없는 이 예수님의 진리와는 별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를 끌고 와가지고 그걸 마치 믿음이냐 목숨 내놓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간에.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그 존재들이 더 큰가? 그 이념이 더 큰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면요. 우파들에게도 미움받고요. 좌파들에게도 미움받습니다. 보수주의들한테도 미움받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요. 그리고 진보주의자들한테도 미움받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두 쪽에서 어느 한쪽으로부터 칭찬만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교회가 말씀의 위치에서 진리의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대적의 출현입니다. 비방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공격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이때까지 바울의 선교팀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늘 일어났던 일, 뭐죠? 대적의 등장. 비방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죠. 공경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늘 그랬죠. 심지어 죽이려고도 하고 심지어 죽었다라고 버려진 바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에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때에는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데가 있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는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약간 대적하는 태도를 취했던 자들이 나타났잖아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다릅니다. 17장 32절에 보면은 긍정적인 모습을 띠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조롱. 대적하는 것과 조롱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급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조롱이 뭐예요? 쉬운 이야기는 비웃는 것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왜 비웃습니까? 별 상대할 가치를 못 느낄 때에 비웃습니다. 위기감을 느끼지 못할 때에 비웃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적, 비방, 공격, 핍박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르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증거하는 자의 그 말에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엄숙함을 느끼고 긴장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그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는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제 경험상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비를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그 위로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물과 기름이 갈라듯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쪽은 주님 곁으로 쭉 딸려오는 반면에 한쪽은 반대로 쭉 나가버리죠. 제 경험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에 그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는 항상 진지함이 있습니다. 엄숙함이 있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단호함이 있고 강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은 두 가지 중 하나의 현상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버리죠. 받아들이든가 대적하든가.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든가 아니면 주님을 배척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교집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는 세상과도 같이 버타면서 살 수 있는, 나는 주님을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을 믿든가 아니면 안 믿든가, 받아들이는가 배척하든가. 그러니까 진리는요, 선포되어지는 진리는 늘 받아들이든가 배척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전혀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않고 돈 버는 데 목적 두지 아니하고 어떤 개인의 이익과 욕심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때에 그 사람들, 받아들이는 듣는 그 청자들은 받아들이든가 배척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일에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요, 회색지대가 많이 나옵니다. 예. 중간지대가 많이 등장합니다. 들어보면은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요래해도 되고 저래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이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말씀에 사로잡힌 설교자가 이런 대적하는 자들의 등장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지요. 이런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몹시 떱니다. 다른 것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크고 강하고 무섭고 영향력이 막대하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건데?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라고 하는 거죠.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는 것에 두려워하죠. 주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도 두려워할 수 없죠. 예수 이름으로 다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대적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무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늘 단호해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자 대적자들이 나타나죠. 그때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나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울의 말을 듣는 당사자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가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거는 너가 책임이다. 나 책임 없다. 나 잘못 없어. 나 이제 이방인에게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가버려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럽죠. 이게 진짜 기분이 정말 이게 저주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위에 보면 기분 나쁘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분을 헤아립니까? 헤아리지 않습니까?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못됐죠. 못됐습니다. 충분히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주님을 믿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군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고. 충분히 좋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라는 듯이 대놓고 말하죠. 굉장히 야만적이고 직설적이고 필터링 없이 그냥 뼈 때리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시죠라고 초청했어요. 바리새인이.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 근데 그 바리새인한테 대놓고 욕을 하죠. 예수님. 와 있을진저 이러면서. 바보들 먹으러 가가지고 그 소리 하십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 하세요.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기분 맞추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헤아려주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죠. 그냥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말하고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것들입니다. 내 할 일은 충분히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방향을 틀어버리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파송하며 보낼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지 털어버려라. 먼지 털고 떠나라.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모습입니다. 난 내 일 다 했다. 나머지는 너가 책임이다. 이러면서 칼같이 선을 그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보통요, 사람이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은 이게 미련이 남아요. 일이 잘 안 돼도. 미련이 남아서 그거 붙잡고 있거든요. 주식도 그렇고 뭐든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미련이 일이 잘 안 돼도 그런 습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소돔이 심판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죠. 떠나야만 합니다. 근데 가진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소돔에다가 아주 근사한 아파트 구입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게 멸망한다네. 다 부서진다네.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이러면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돌아본 롯의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미련 두거나 사정하거나 그래서 안 됩니다. 구원 못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난 책임 없습니다. 난 책임 없다. 난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먼지 털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영접하지 않으면은 먼지 털고 나온나? 그 성 떠나라. 유대인들이 먼지 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오래된 관습입니다.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단절한다. 그리고 일종의 정결의식입니다. 부정을 털은 그런 역할,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밀함이 있고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먼지 털고 떠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꼭 미래 남아가지고 같이 멍에 매고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침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의 중심 무대는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지지요. 하나님이 이런 무대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이미. 그래서 방향을 틀고 나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사역지도 나타나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것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새로운 중심 무대가 되어서 고린도가 변화되는 그런 중심축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빌립보 교회 같은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의 등장에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는 담대한 말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영원히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시옵소서.